산지자 변론인고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3장을 통하여 말일의 삼시기에 대해서 회개의 역사와 다시 은혜의 역사와 연단과 알곡을 모으는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되 시기를 다음과 같이 두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2장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항하는 원수를 일으키시고 신같이 쓰는 종들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택한 종들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충분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환란과 재난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분을 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인 천년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인간 종말에 역사를 할 때 세 가지의 시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극도로 인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제는 예언의 시기가 오는데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와서 역사할 것을 뜻한 것인데요. 이때는 인심이 아주 악화돼서 마귀의 세력이 가정에까지 극심한 시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세 번째는 신분의 환난을 통하여 남은 자를 모으는 알곡을 모으는 시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곡은 전선년 만에 다른 주의 진리를 전할 때 믿고 순종한 자들이 알곡이 되고 그것을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져서 이제는 후성 통치에 계시록 13장에 후 3년 만에 이제는 짐승의 뿔을 받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짐승의 뿔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고 짐승의 뿔을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대결을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바로 살기가 어려운 때가 왔는데요. 성경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서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는 원수를 일으키고 신같이 쓰는 종들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먼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일이 있다.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참된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죄를 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역사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참된 기독교 역사라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근데 은혜 시대는 이제 자범죄만 해결을 받아서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제는 그렇게 철저한 믿음도 아니고 말씀도 많이 깨달은 것이 아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영혼 간에 원죄자 문제를 해결을 받고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치 않은 말씀의 공의의 윤인 예언서 계시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때가 불가오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자기 소멸되어서 이제는 변화성찰하는 것은 전삼자만 끝날에 3일 반 전에 이제는 변화성찰하는 하기 전에 완전한 몸으로 되는 시기가 오지요. 그때 이제 완전히 변화성찰하여 공중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심판의 설명을 받아서 이제는 피까지 청결게 되는 역사로 이사야 4장 3절과 4절 같이 이제는 거룩하다 칭을 받는 천년 동안 축전을 몸이 되고요. 충성한 일을 대하는 종들은 이제는 이를 마지막으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14만 4천 명을 맞아서 이제는 변화성천할 몸이 되게 하시고 전성의 역사할 사명자가 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부터 임마누엘 역사까지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가다 락방이 받던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지금 생각하시고 간구해야 될 때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는데 이제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죄를 씻는 역사가 왔지만은 원죄를 씻는 그러한 때는 전산년반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능구같이 여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원죄와 처분대를 결론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깨끗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시 이제 전산전에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들을 복받는 역사로 이제는 원죄점자를 해결해서 죽음이 없는 이러한 사명자를 만들고 백성을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이를 권리하게 것이고 그 전에 세시대가는 그런 백성도 이사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수님의 목있는 자, 곧 예수님의 생자 중 농명된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농명됐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책은 죽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을 기록한 책이요. 이제 여기서 농명된 것은 말라기 3장 16절에 특별 수료가 된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 시대에 천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농명된 자들은 무엇들을 한다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그죠? 피를 정결케 한다. 피가 원죄를 깨끗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칭의로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칭성, 거룩하다 칭을 받았죠. 영과 홍곡이 다 거룩하게 돼야만 죽지 않을 몸이 돼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실제 죄를 씻는 역사다. 이 비밀이 참 중요한 비밀이 되겠죠. 2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역사를 먼저 있게 한 것은 이 땅의 악한 마귀 역사를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죄 씻는 쌈을 열어놓은 것은 죄를 씻는 자는 세시되가고 씻지 못하는 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고 마귀를 없애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마지막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세 사명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때 마귀적인 공산당 세력이 다 망함으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아주 정말의 역사라 인심이 극도락하게 돼서 마귀가 강한 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 예언을 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수그리고 토록도 입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발 사이의 상처는 어쩌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마귀들이 이 땅에 없을 때가 되면 이제는 극도로 인심이 악화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자에게는 전할 수 없는 시기가 오는데 이 가정적인 이런 시련도 크게 온다는 걸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복음을 전하면 공산당이 만다. WC나 WA의 태학적인 세력, 용공 협상 세력, 음료 정권 격파 다 망한다 그러면 마귀들은 극도로 싫어하지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참된 종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할 때가 되면은 이 가정적인 실험도 부자지간이라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마귀를 쓰는 방법인데 이때 이제 끝까지 시련을 이긴 종이 나와야 마귀 세력을 이기는 권세 역사가 임하게 돼서 본격적으로 마귀를 멸하는 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전삼자문의 인치는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가정 시련이 아주 혹독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가정 시련이 오는 것은 마지막 인격을 검열하고 마지막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을 쓰는 사망자를 검열하시는 데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먼저가 집안에 있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데게 합당치 않다 그랬죠. 그래서 본토 아비 친척을 다 버리고 또 형제자매를 버리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말씀했는데 그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왕권의 첩을 받게 될 종의 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증거하는 박해를 받는 것은 참으로 이제는 어려운 때가 마지막으로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이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된 선지가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 거짓 선지가 다 속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지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라 이제 거짓 선지가 살 수 없는 부끄러운 때가 올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네 발 사이에 상처가 무엇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죠.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는 회개해서 중생받은 자의 삶을 뜻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예언서당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랬죠. 거짓 선지자가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의식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까지도 숨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구 집에 가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서 망할 때가 되면 이제 선지자임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참된 종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고 참된 종은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은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7절에요. 망군의 여호가 말하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작은 자들의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인심이 없게 돼서 이렇게 참된 길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자를 치는 것은 사건들을 떨어뜨려서 이제는 거기에 흩어지게 하는 양떼 중에 알고를 모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단이나 탈선된 교회나 아주 음료된 교회가 큰 교회도 많죠.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지를 모으는 사명으로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이 있고 또 이제는 들프도 기득권을 모으는 이러한 축전기 같은 교회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것도 다 흩어서 그 중에서도 알곡을 모으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갖고 나가는 종이 이제는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짝된 자를 뜻내는 것은 이제 마지막 말세에 보면 진리의 심을 다지를 전할 때 이걸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참종 바늘의 은혜 시대 종들이라도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 역사, 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은혜 시대 역사와는 틀리기 때문에 알고는 모르는 역사이기 때문에 알고 되지 못하면 누구든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시절이 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선자만의 알고가 추정이가 천지가 다 갈려지게 됩니다. 그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끝까지 이제 갔던 그 종들이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주기철 목사님도 성현 목사님도 전부 순교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삶을 감당했죠. 여기에 복음과는 산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참된 종의 바늘에 들어간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극도로 어려운 시련을 참아야 하나님께서 더 기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이사 4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여러 일을 서며 박노기들이 경배하니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여호와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하니라. 이것은 아주 식구들의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종의 이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인간 생활에 마지막 불의한 교권들과 진리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들 선지자와 기도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말세 사명자가 진리로 나와서 이기는 광경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나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에게 기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참된 종을 쫓아내는데 이렇게 조롱한 섞인 목소리로 하게 된다. 그죠? 이것이 이제 바로 쫓겨난 시온의 무리가 되는 것이 승리의 무리가 되는 것이고 불행한 교권들은 망하는 세력이 되는 시점이다.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2002년 11월 24일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에베소교회에서 사랑의 시가 됐으므로 이제는 촛대가 옮기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21세기의 초에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것이 신앙에 이루어지는 산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된 종과 거짓 종을 갈라놨는데 누가 많겠습니까? 거짓된 종이 많다는 거죠.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을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죠. 3분의 2가 멸절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반에 들어가게 되느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분의 1도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응답받는 이런 자가 되야만 이제는 남은 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까불어 보시고 또 진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해서 택한 종 되고 택한 백성이 되어서 환난장 심판 아래 남은 백성이 되므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어려운 때가 온 것이고 환난장의 날이 임박한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환난장이 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시온의 무리 인물의 역사가 편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진행되므로 알과 축전을 가리는 전산면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나오죠? 그래서 3분의 1은 바로 금과 은을 풀며 연단한 같이 아주 응답한 다음에 연단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과 같이 연단한 같이 시험하는 이런 데서 인정받는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뢰를 부르고 진리 앞에 순종하고 진리 앞에 열심으로 이제는 순종해서 늦은 비 성령 역사를 받는 종이 되는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참된 종의 반열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세계인 사명자가 하는 역사로서 일의 권으로서 일을 치게 되고 말씀 권에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결국은 두 감람나무 같은 종의 두 증인권의 역사 아래 들어가야만 참된 시온의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이 계시록 1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종들이 이제는 본격 역사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세계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환난과 재난 아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아마겟돈 후에 세상을 재창조하고 난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 있죠. 그것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뱀과 싸움이 다 끝나서 결국 아마겟돈 때 용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제 정말 사멸을 완전히 멸하는 시대가 돼서 용은 부정행의 가칭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볼 것을 말씀하는 것이 19장과 20장의 내용이죠. 이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이렇게 하면 시기를 두고 역사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하늘에 전삼년 때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싫은 부분을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더 소개하게 된다면 이런 성경들이 많이 있죠. 이사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총을 많이 하고 너를 고난에 풀면서 택하노라.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 궁핍과 환난이 따른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만
새 시대를 이룰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시는 데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다. 변찮는 신앙이 나온다. 아주 불변한 신앙이 되어서 인정받는 신앙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런 사명자가 나와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0절에는 결국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천사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배에서 쓰게 됐다고 했죠. 작은 책은 계시록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을 물론 깨달으려면 이언서와 계시록을 같이 깨달아야만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자가 쓴 시련을 겪게 된다. 배에서 쓰다. 내부적인 시련이 많다는 거죠. 가정적인 시련과 교회적인 시련을 겹쳐서 11절에 다시 내 사명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언서 계시록을 꿀고 햇빛같이 다 밝혀서 자신의 사명자가 나오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연단을 겪어야만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나 그 판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종이 나타나서 말라기 3장과 4장처럼 의로운 예배,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깨끗함을 입혀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러한 제단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마지막 제단이 순금대 제단이고 마지막 교회가 첫대 교회고 마지막 사명자가 순회종이고 또 중형것을 받은 종이고 또 감람나무 갓된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로 깨닫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인방간다가 들어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된 진리의 빛을 따라 사는 길이 참 유일한 길인데 이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상해방주, 은혜방주, 고뇌방주인 첫대기에 완전히 변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알고로 모아져서 자손 만대충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씻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절대적인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를 심판에 남은 자를 두기 위해서 공의로운 진노의 재앙과 환난으로 알과 측정을 받으니 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고는 모으지만은 측정에는 용서 없는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문제는 종자들을 시험할 때 이 시험에 합격하느냐가 문제죠. 지금 바로 그것이 시작됐다고 보셔도 되고요. 전선 연반에 37개월 동안에 24,000명이 나오는 기간에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만 주문받고자 하고 들림받는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104,000명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정확히 104,000명임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능히 실수물이라고 7장 9절에 말씀한 것은 새 시대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인간이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종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예비처럼 옷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서 24,000명이 되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영광스러운 데에 가는 길이요. 이때 이제 합격까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후상점에 빠지는 환란에 빠지는 역사라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기로에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마지막 시험회 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늦은이 성령을 받아야만 완전 역사 속에 승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교 13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종령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의 때는 원죄적인 해결을 받아서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원죄적인 해결을 받아서 죽자를 몸이 되고 혈육자를 몸이 되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완전 축복의 역사다. 완전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순종하심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